제가 오늘도 멀티입니다, 멀티. 그죠? 예. 저는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왜 은혜를 받냐면, 그러니까 매 주마다 항상 그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때로는 정말 주일날 그 시간도 없이 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럴 때는 일주일 내내 저희들이 또 막 곡을 연습하고 또 부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정말 엄청난 곡을 우리가 지금 소화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곡은요, 사실 이게 보통 소화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뭐 정말 우리가 뭐 대국을 해서 잘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여사랑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 귀한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말씀은 당신은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 전체는 우리는 사실 약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병들고 또 쇠약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이 4장의 말씀의 전체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안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주님의 빛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서 뭐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그 빛이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일하는 일터에 그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그 생명 되신 주님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배는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배라고 얘기고, 그리고 질그릇은 뭡니까? 그 단어를 뜻을 보니까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윤기도 없고. 제가 그 말리부에, 여러분들도 뭐 말리부에 가면 그 게티빌라가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갔는데 그 빌라에 가보면 얼마나 그 화려해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저택을 옮겨와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양식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면 그리스에 쓰던 그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 근데 전부 다 화려해요. 아주 그 색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황토에다가 그 검정 그 무늬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궁전에 쓰는 거예요. 조금 귀한 귀족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려해요. 뭐 이 물주전자 하나만 해도 거기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 그런 화려함이 없는 그릇이에요. 무늬도 없고 윤기도 없고 그냥 투박한 진흙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다 쓰이겠어요? 뭐 왕궁에 쓰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일반 서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동이에도 거기도 뭐 물도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뭐 먹거리도 거기다 담을 거고. 근데 그런 가난하고 서민스러운 그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그런 보배를 가장 약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가? 왜 거기에다 담아 놓으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택함,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세상의 가치로 여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LA 그 다운타운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갔어요. 중앙도서관을 가보니까 그 이제 뭐 도서관이 있고 그 중앙홀을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 건축도 되게 웅장하고 막 천장에도 그림도 그려 있고 너무 화려해요. 제가 스탠포드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샌프란시스코 여행 갈 때 그 스탠포드를 들렸습니다. 그 예배당을 갔어요. 그 예배당에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그 웅장함, 그리고 막 그 엄숙하고 그 경건한 게 그대로 막 오는 거예요. 그 천장에는 예수님의 그 그림하고 사도들의 그 성화들, 막 그 금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것이 막 천사가 그냥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 정말 비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천막 같은 곳에, 창도 없고 허허벌판 같은 건 천막 같은 곳에, 그런 데서 참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예배드리는 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월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화려하고 정말 좋은 궁전에 오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초라한 그런 초막 같은 데 오시겠습니까?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네?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답은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집안이 더럽고 냄새나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도 주님은 임하시는 거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집에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완벽할 때, 완전한 의인일 때 우리를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저도 이 찬양을 늘 부르면 늘 은혜가 돼요. 매주마다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뿐만 아니고 아마 지금 전 세계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곡만큼 많이 불리는 곡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불리고 불러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주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보배를 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질그릇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떻습니까? 다 잘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저 자신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볼 때 너무 이렇게 허술한 것도 많고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에이, 목사님 다 잘하시면서. 안 그래요. 진짜요. 지금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또 막 세미나를 다니면서 막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죠, 또. 그런데도 남들 목사님 따라가기 못하는 거예요. 남들 목사님은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신다는데 좀 못하는 거예요. 안 돼, 잘 안 돼. 이게 무릎이 제대로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 못하겠다. 왜냐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또 좀 많이 해서 학식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전 공부를 못해요. 제가 대학교요, 그거 여기 플로에 들어갈 때 성적표를 띄워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C, D, 막 F. 근데 이렇게 못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대학원 점수는 좀 높았어요, 제가. 그래도 대학원 때는 제가. 근데 그 공부를 잘 못해요. 책을 제대로 잘 못 읽어.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단락단락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막 단락을 막 다 정리해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거기서 뭐 핵심을 딱딱딱 잘 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면은 이렇게 내용을 하다 보면 이게 3초포로 빠지는 거야. 핵심이 아니야.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 왜냐면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요. 남들처럼 성경 많이 읽느냐? 많이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열심히 막 사로잡혀가지고 열정 있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그게 다 은혜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설교를 그 신학교 때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가는데 저보고 수요 설교를 맡아달라고. 그때는 뭐 원고 같은 거 이런 걸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성경 읽고 영감 있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 열심히 영감 있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후배 전도사님이 계신 거야. 몰랐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수요 예배인데 그 30분, 20분 그 설교를 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망쳐가지고 그날 막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또 불렀어요. 그때는 잘해야지. 후배 우리 학생 학생 무슨 헌신 예배 때문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 가서 잘해야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막 저녁도 사줬어요, 거기서. 그리고 말씀을 하고 딱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 어떡해요. 막 그 20분, 30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무슨 찬송을 제가 복음성가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 강단에서 끝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2번을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막 또 좌절하는 거야. 이상하다. 나 분명히 올라갈 때는 막 영감이 충만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 그리고 3번째 그 사역하던 거기 그때 저를 이제 또 설교를 시켰어요. 그때는 좀 적어서 해야 되겠다. 설교를 끝났어요. 그리고 청년회장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전사님, 좀 다음에 설교를 하실 때는 제발 말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지금은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죠. 그때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을 느리게 한 거야. 몰랐죠.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를 못하면 이렇게 솔직히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이 울렁증도 있고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 또 복음성가 이런 곡이 제가 요즘에 이 곡에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막 가사가 슬프고 참 이렇지만 이게 저한테 조금 요즘 막 굉장히 은혜 같아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그릇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4가지를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즙 틀에다가 이제 그 짜가지고 누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포도알이.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렇게도 갈 수도 없고 저렇게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꼼짝달싹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막 이렇게 조여올 때가 있잖아요.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도 그럴 거고,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 혼자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열왕기하 6장 14절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막 엘리사를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한 기록이 있어요. 막 아람 군대가 막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다.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막 군대들이 그 엘리야사를 잡기 위해서 이러면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였어. 어떻게 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 막 엘리사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피하라든지 어떻게 막 숨을 곳을 찾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 불말들이 지금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플로리다에 계신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2010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로 나오셔서 그걸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동생도 여동생도 다 그 어머니가 무당이 되니까 다 집안이 그냥 그 무당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이제 무당 집안이니까 무당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막 지금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 혼자야.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무당 믿으라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같이.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든 싸움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또 호적판다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막 핍박하고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했을 때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믿는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안 돌아온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하고 내가 믿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출 필요 없어.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탁 하면 탁 중심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 과정에는 핍박이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잡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군대 갔을 때 제 고참이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축구대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오전에 예배가 없고 오후에 예배가 드려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2시쯤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축구 시합이 있는 거예요. 고참이 참석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합이라는 거예요. 꼭 참석해야 된다. 안 참석하면 안 된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갔죠, 당연히. 예배를 그냥 예배 드렸죠. 그러고 나서 축구 시합에서 졌어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저한테 오는 거야. 너 때문에 뭐 졌고 내 말을 안 들었고 건방지게 예배 드리러 갔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비유 맞추고 그러진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제 후임병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주일날 2시에 근무를 세우는 거야. 시간을. 제가 예배 드리는 가는 걸 알면서. 주일날 2시에 보초 서라고 2시부터 4시까지 서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갔죠. 교회 갔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부터 더 핍박이 오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부터 뭐, 제대할 때까지 그랬어.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양보하면 이거는 뭐, 저는 이제 뭐 끝장이에요. 수요일날 저희가 수요일날 밤 12시에 사랑의 온차를 돌렸습니다. 예, 커피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커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0시에 취침입니다. 그럼 10시에 취침하면 한 11시에 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커피 준비하려고. 그리고 미리 가가지고 불 올려놓고 커피를 탑니다. 큰 여기 통에다가 커피를 타면 12시에 이제 모여요. 한 5, 6 그룹. 그 그룹을 쪄가지고 3명씩 이제 가는 거예요. 보초 쓰는 사람들 가가지고 커피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면 12시, 밤 12시에 이제 돌고 오면 1시 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요일 날 근무를 2시, 4시를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1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또 장비 해가지고 2시, 4시 근무를 나가는 거야. 그러면 4시에 돌아와서 또 뭐, 이제 장비 내려놓고, 그러면 금방 이제 또 5시 반에 이제 기상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싶어요. 그 얼마나 막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뭐, 하여튼 뭐 기름을, 넣는데, 안 넣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제 거두절미하고 했던 기름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고 다른 분이 잠깐 와가지고 있을 때 기름을 이제 오면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갈 때 내가 기름을 어떻게 넣냐 하니까 안 넣었대요. 왔는데 있어가지고 기름 안 넣었대. 그 말만 듣고 그냥 안 넣었구나 했는데 기름집에서 전화가 온 거. 아니 왜 기름을 하고 돈을 빨리 왜 안 넣느냐. 그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아니 우리 저기 아는 분이 기름을 안 넣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막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저도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전화하다 갑자기 야 네가 목사야 막 이러는 거야. 그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나 목사 아니야. 나 전도사야.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막 전화기 되고 나 목사 아니야. 나 전도사야. 그리고 전화 끊고 막 달려갔어요. 막 분을 못 참는 거야. 그리고 막 대판 싸우고 왔어요. 그때는 제가 성화도 안 됐고 혈기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막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지금 누가 당신이 목사야? 그러면 돼? 만약에 그러면 정말 그러면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뭔가 진짜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참 부끄럽게 했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답답한 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박해가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있죠. 답답한 상황이 똑같이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평강이 있어요. 주님께 알릴 수 있어요. 내가 엎드려 짓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오늘 지금도 지구상에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케네스 베라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2013년도에 북한에 억류돼서 2014년도에 석방됐어요. 이분이 그 안에 과정들을 막 설명하면서 정말 죽음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 이 고문하고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주님이 너를 버렸다 이거예요. 미국은 너를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막 매일매일 노동과 시달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 17번의 성경을 통독하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박해가 실질적인 박해는 없지만 영적인 박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다. 늘 우리가 접합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짓이고 그런 종교 세력을 더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꾸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질병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그 가진 밑바닥에 우리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의 내용, 예수의 죽음은 마치 질그릇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다 호소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뭐가 슬펐냐? 야,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그분을,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아니 그 묵을 여관도 하나 예비하지 안 해놓으셨냐 이거요. 너무 속상해. 하나님한테 정말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계획들을 하셔서 인간으로 아기 예수님을 오실 때 도대체 그 묵을 방 하나를 예비하지 않으셨다는 게 도저히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오실 걸 하나도 예비한 놓은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겨우 그 마국간에 말구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가장 약함을 통해서 가장 깨지기 쉬운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